6월 6일 화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샬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놀라운 소식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역설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울은 5장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셨나요?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망뿐이구나, 그렇게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절망, 연약함, 낙심, 그 모든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 열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6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자칫 잘못된 생각으로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1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냐? 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 경계하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은혜로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 교만, 절망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나 자신의 힘과 노력, 업적이 내게 있는 무엇으로도 영적 구원을 얻는데 소용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교만함,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많은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비록 실패한 순간에도 낙심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또한 연합되어 못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더욱 붙드는 것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내 교만함과 내 의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감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임을 확인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슬픔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죠. 죽음을 피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몸부림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합니까? 이 죽음을 극복하는 놀라운 신비를 선물합니다. 새 생명의 놀라운 축복이죠.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활은 놀라운 신비이죠.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희망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천국 환송 예배라는 표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활하심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나치게 정죄하며 자책감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죽음과 절망에 빠져 두려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과 낙심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함과 확신으로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